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목이 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가서 하루에 가족 예배를 최소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또 설교 없는 저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찬양할 때부터 제가 좀 목이 쉬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쉰 목소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영이 깊은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바른 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바른 경로가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있고, 그리고 경찰은 경찰이 가야 할 바른 길이 있습니다. 학자는 학자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기업인은 기업인이 가야 할 그런 바른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바른 경로, 그 길을 우리는 정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길이라도, 또 오랫동안 걸어왔던 익숙한 길이라도, 그리고 아무 장애물이 거침돌이 없는, 그리낌이 없는 그런 탄탄대로라 하더라도 그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바른 길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은 실격하게 됩니다. 일본 오카야마 현에 카사오카라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중소도시인데요. 그 카사오카시에서는 매년 해마다 메이팜 카사오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2017년 한 10년쯤 돼 가는데요. 그때가 제20회 메이팜 카사오카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에서 초등부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초등부 부문에서 아주 특별한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꼴찌를 달리던 3학년 학생이 263명이 참가한 초등부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것입니다. 여러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달리니까 6학년이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도 3학년 학생이, 그것도 몸집이 아주 왜소하고 약해 빠진 신카이 타쿠토라는 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꼴찌에서 우승까지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을까요? 어마어마한 뒷심을 가지고 마지막 스파트를 멋지게 해낸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대회 초등부 부문은 3km 구간을 달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부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더 빠르니까요. 그 다음에 5분이 지난 다음에 이 초등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그 다음에 땅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안개도 끼고 시야가 아주 맑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초등부 1등 하는 학생이 이 중등부의 마지막 꼴찌를 보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중등부 꼴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흐려서. 그래서 마지막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등부 1등이. 그러자 그 뒤로 261명이 줄줄이 1등을 따라서 쭉 잘못된 길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앞사람 가니까 뒤따라간 거죠. 영문도 모른 채. 그런데 그 중에 이 신카이 타쿠토는 263등 꼴찌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262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뒤쳐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응원하던 아버지의 도움과 안내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바른 코스를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식 코스 3km를 완주해서 혼자 우승자가 된 겁니다. 그날의 기록은 어마어마합니다. 3km인데요.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꼴찌인데 262등이 보이지 않는 그런 263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달려갔던 바로 신카이 타쿠토는 우승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정도를 벗어나면, 경로를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실력이 출중해도 정도를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가서 다 거기로 가서 거기를 가도 실격입니다. 비록 꼴찌라 하더라도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면 그 사람은 우승자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른 길,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틀린 길, 실격 코스를 여러분은 달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정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다 저리 가는데 하고 그 길을 정도라고 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엉뚱한 코스를 달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가 가야 할 바른 길, 바른 경로, 정도를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사력을 다해 달렸는데, 죽자고 달렸는데 그것 끝이 만약에 실격이라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정도가 어떤 길인지를 항상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무작정 달리면 안 됩니다.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맞는가? 이 길이 정말 정도가 맞는가?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달리고 난 다음 우리가 실격되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정도는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출전할 수 없는 이 땅의 마라톤, 엉뚱한 코스가 아니라 바른 길 정도를 달려가서 우리 얼바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의 마라톤, 실격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바른 길, 정도를 달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의 나침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바른 경로를 달려가려면 말씀의 나침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를 기억하십니까? 예, 저도 기억 못합니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직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페르테스는 자기 주장이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하급 노예를 휘페르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또 하나의 길을 여러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후임자인 아볼로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엉뚱한 코스를 달리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엿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달려가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나 하나 잘 챙기면 되지, 남들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여러분, 이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성도는 드러나고 그리고 보여지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 가는 게 마냥 기쁠까요? 예, 대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억수로 부담도 됩니다. 예, 부담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제게 손편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의 본을 보이는 것은 목회자로서 아주 귀한 일이니까 가셔서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하고 오십시오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네. 참 큰 힘이 되었고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을 보인다라는 것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 훈련 또 교회 성실히 다니고 사역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이게 목회자 혹은 또 직분자나 중직자일수록 본을 보여야 된다는 부담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건 또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부담만 안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본을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만큼만 잘난 체 하지 말자 하고 적당히 지나가면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도 본을 보이는 바울과 아볼로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문제에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전혀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 가지고, 너희들의 기준 가지고, 너희들이 따지는 판단과 이치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을 따라가라, 성경대로 따라가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나침반을 가져야 바른 길,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나침반을 가져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나침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삶 따로 신앙 따로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없는 양다리 신앙, 이중 신앙은 절대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는 양다리 신앙, 이중 신앙은 여러분,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들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바른 경로를 달리며 바른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우연히 윤혜정 선생님이라는 국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윤혜정 선생님은 현재 강일고등학교라는 공립고등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인터넷 수능방송 강사입니다.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학의 정석 많이 풀어보셨죠? 예. 그런데 국어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수험생의 필독서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수능 방송에 누적 수강생이 250만 명을 넘긴 그런 아주 레전드 일타 강사입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대단하고요, 인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이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했습니다. 한 번은 한 사교육 업계로부터 계약금만 지금 본인의 연봉의 100배가 넘는 그런 돈을 주겠다는 이직 제안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연봉의 100배라면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흔히 세상이 말하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입니다. 사교육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연봉 100배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로 그리고 인터넷 수능 강사로 얼마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봉이 이분 정도 되는 평균 연봉이 약 8천만 원, 그리고 100배면 80억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인기 수능 강사니까 그보다 훨씬 많았겠죠. 최소한 80억, 그리고 미국 달러로 500만 불이 훌쩍 뛰어넘는 돈을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비. 그런데 이 윤혜정 선생님께서는 전혀 후회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공립학교와 그리고 EBS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교사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선생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변명이 많아지죠. 엉터리일수록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바른 길, 정도를 가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정도를 걷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우리 삶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이 말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윤혜정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듣고는 얼마나 제 마음에 안도의 그런 편안함과 또 감사함과 그리고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한번 만나본 적도 없지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윤혜정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기에 성도로서 정도를 가는 사람이기에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이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느 인터뷰에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 마라톤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 모래바람 한번 불어닥치면요, 길도 강도 다 덮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불경기라는 모래바람 때문에, 질병이라는 모래바람 때문에, 또 취업이라는 모래바람 때문에, 물질이라는 모래바람 때문에, 관계라는 모래바람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나침반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나침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의 나침반이 없으면 바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향방 없이 돌다가 도는 게 인생이라 그러면서 그냥 마지막 순간 그냥 실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시계만 있고 나침반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속도에 열광하느라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나침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바른 길, 정도를 달려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른 길, 정도를 달려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낮게 가져야 합니다. 낮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높으면요, 이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도를 가는 성도는 마음을 낮춰야 한다, 마음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께서 정해준 길을 볼 수 있고, 마음을 낮춰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낮게 가지려면, 마음을 낮추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성도가 낮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대상은, 경계해야 되는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까? 어떨 때인가요? 저는 교만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것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요, 아, 저 사람 정말 교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요, 무지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눈치가 되게 없거나 하나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표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교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시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랑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피시오,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안 돼 하고 나름 조심을 합니다. 예. 하지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크게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자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또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결국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자랑,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버려야 마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낮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마음은 특권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입니까? 만약 네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건 네 수고나 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을 네가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남들과 다른 위치, 남들과 다른 상황에 있는 것, 그것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신 배경이든 학위든 직업이든 직분이든 재력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네가 잘나서 얻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랍니다. 바울이 맨 끄트머리에 둔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왕 대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지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은 오로지 예배자라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 하나님의 예배자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낮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자만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목회자의 지도 없이, 말씀의 지도 없이 스스로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스스로 왕으로 여길 만큼 지금 자만감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고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감정, 바로 이것을 자만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만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보통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내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주변의 충고나 피드백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평가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독야청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여러분, 자만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을 못 봅니다. 그렇게 자만감을 가진, 그런 자만감으로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없는 게 어디 있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그리고 벌거벗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는 만물의 찌꺼기고 끄트머리에 있는 가장 낮은 자이다 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평가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 됐지, 그런 자만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낮은 대로 두고 내 안과 밖을 다 살펴보시는, 내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볼테르라는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상가는 원래 이름은 프랑스와 마리라는 아주 고급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와 마리가 유명해진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사용한 필명이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예수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수의 학교는 그 당시에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으로, 신앙 훈련으로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학교를 다니면서 신부들 사이에서, 교사가 전부 신부들이죠.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명한 아이지만 비상한 악동, 이렇게 불려졌답니다. 하여튼 신부님들이 이렇게 아주 교양 있게 말씀하셔요. 그냥 총명한 아이지만 비상한 악동,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 이런데 그걸 그렇게 교양 있게 표현을 해내셨습니다. 볼테르가 문학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줍니다. 사교계에서도 꽤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기고만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는 이거 50년 안에 깨트린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 이런 예언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 성경 100년 안에 싹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겁 없이 함부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볼테르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던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비참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를 돌보았던 의사가 트로킴이었습니다. 이 트로킴이라는 의사가 볼테르의 임종까지 지켰는데 그가 볼테르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있었다. 그리고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 재산 전부를 다 주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매달렸다. 그러나 결국 볼테르는 죽음을 맞이했고 마지막 순간 볼테르가 남긴 말이 무엇이었느냐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 말을 남기고 이 땅의 삶을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볼테르가 100년 안에 반드시 없어진다, 사라진다라고 예언했던 성경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볼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누가 샀느냐면은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용도로 썼느냐면은 성경 보관 창고로 썼습니다.
그 결과 볼테르의 집이요, 마룻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장까지 온 방마다 성경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한 이 볼테르의 망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미있게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캐캐묵은 이야기라고 밀쳐냅니다. 조롱합니다. 웃기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니라, 바른 경로가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 만든 길을 환호하며 다 따라갑니다. 다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바른 길이고 정도이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 끝이 바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옮겨가는 통과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또 남들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가져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옳은 것처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평가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그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말 들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해서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은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적효라고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사람 말 한마디는 우리가 자다고도 벌떡 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멀쩡하다가도 보면 잠이 듭니까? 이제 2026년 가을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은 뭐 한다? 편지를 쓰든지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쓰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내 판단, 내 기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시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의 나침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래바람 불어오는 막막한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는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분, 그리고 기꺼이 내 삶의 안내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인도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실격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부터 영원한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승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